찬송 감사합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 예언의 말씀이 약 360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직접적 예언이라 함은 메시아를 분명하게 예언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이라든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다윗의 계보에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오리라라는 그러한 말씀, 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는 예언,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그러한 말씀들을 직접적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묘사는 마치 이사야가 700년 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에 그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접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간접적 예언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이라든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 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성막과 제사 제도 등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고 사건이고 제도인 것이죠.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약 1400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또 수많은 여러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 살았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역사적 시기와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리고 그들 각자가 예언한 그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하나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많은 예언들과 메시지가 한 시대에 한 인물, 예수라는 그 인물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되고 통일성을 갖는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해내고 깊은 사고와 철학적인 관념으로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사람들의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경의 이 수많은 예언과 성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몰려서 그 360여 가지의 예언들이, 직간접적 예언들이 모두가 다 성취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들의 주관자이시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왕들, 그리고 각 사람들의 삶과 길들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시요, 그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그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며 역사를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모든 생명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 계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이, 그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교만 때문인 것이요, 그 마음의 악함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증거가 부족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진정 악한 교만함, 내 자신의 그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곧 죄의 본질이고 근본입니다. 나의 교만함, 나의 죄악을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다 찾아보시고 따져보시고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의 사건이, 성경의 하나님이, 성경의 진리가 설명이 안 되어서 못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번번이 그리스도인들과 논쟁할 때에 번번이 그들의 무신론의 이론들이 깨어지고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다 깨어지지만 절대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난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은 무엇보다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믿음인 것이지, 그 믿음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엔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게 성경은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교만, 나의 자만, 나의 악한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 싫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선과 악을 당신이 그것을 구별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한 것이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지, 선과 악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 말에 속아서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해준 것 말고 내가 정하겠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말고 내가 주인 되겠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결국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교만이고 악함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치 않는 교만입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나를 깨뜨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셔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7장부터 11장이 하나의 단락으로 하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의 배경은 주전 733년경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일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주전 약 931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그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지 약 2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국제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이 이 지역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나누는 이사야 7장부터 11장의 사건은 북왕국이 멸망되기 약 10여 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아수르, 그리고 이쪽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가나안이라고 쓰는 이쪽이 지금 팔레스틴 지역이고 아수르가 팽창해 가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조금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람 왕 르신과 상호 방어 동맹을 맺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 좀 보여주세요. 아수르의 여기 지금 다메섹이라고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람 지역입니다. 이 왕과 여기 북쪽의 이스라엘,
요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로부터의 침략을 막도록 그렇게 방어 동맹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끼리 그렇게 힘을 합쳐서 제국을 상대하면 좀 더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고,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더 나라들이 결합할수록 힘이 세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다 왕 아하스는 여기에 동조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목적은 유다의 왕좌에서 다윗 계열의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연합에 동조할 수 있고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절 말씀에 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은 이 위기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7장 2절 하반절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너는 이 두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과 뜻이 서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대신에 아하스에게 이러한 위기와 문제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 두 왕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환경 그리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확증까지 약속합니다. 7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사인을 구하라는 것이죠.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면 그것이 어떠한 기적이든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든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아하스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은 지금 아시리아 두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위험과 그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믿음이 현실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의심이겠죠. 아하스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 주신 다른 어떤 것 없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실제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지고 믿을 수 있어 보이는 그런 강대국 아시리아의 도움을 의지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하였고 그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혜롭고 분명한 생존의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아하스는 닥쳐진 현실 앞에서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시리아가 그들의 안전과 소망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비추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사야 7장과 8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해 줍니다. 그 유다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우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는 그의 불신앙 때문에 몰락하게 될 것이고, 남쪽 이스라엘 왕국은 비참한 상황과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다는 그 후로부터 아시리아의 그 압제를 받고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8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상황과 고난에 대하여 심각한 고통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휘들을 보면 곤고함, 굶주림, 격분, 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저주, 원망이겠죠. 환난, 흑암, 심한 고통의 흑암 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어려운 시대,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 그때,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한 흑암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복음의 밝은 희망을 가져올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그들을 위해서 태어난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아이는 그들을 위해서 변화와 소망, 회복과 구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왕과 같은 사명을 수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다. 그의 나라를 영원히 정의와 긍휼로 보존하고 세울 것이다. 왕적인 존재임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는 훌륭한 왕과 악한 왕이 많았지만 이사야 9장에서 우리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왕좌에 앉아 통치하실 약속된 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신약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그 아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먼저 선지자가 약속하는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될 세 가지 극적인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1절에 흑암의 저주와 멸시 대신에 영화롭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켰던 흑암의 저주가 영광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아시리아 침략군은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를 공격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지도에 빨간색이 있는 부분이 스불론입니다. 우리 한번 좀 더 뒤로 넘겨주시면요, 빨간색과 요 주황색 스불론, 납달리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납달리와 스불론, 여기 요종 북쪽에서 내려올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여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된 가장 먼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이고요. 이것이 바로 어느 지역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인 것이죠. 선지자는 가장 처음으로 고통을 받는 그곳들이 후대에 가장 먼저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본격적인 복음 사역, 천국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저주와 멸시가 아닌,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죄의 저주와 죄의 멸시가 아닌 그 아기를 통해서 영광에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기가 우리에게 흑암 대신에 빛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선언합니다. 8장 21절과 2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깊고 짙은 어둠 속에 쫓겨 들어가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해서 빛을 비추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날 것이고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구원의 빛과 소망은 단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당하게 될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불신앙, 슬픔과 그들의 하나님을 거부한 그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은 죄의 저주 아래에서 흑암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생은 고통과 절망, 슬픔과 상처, 아픔과 멸시, 고난과 어둠을 경험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인생들 우리 모두가 곧 흑암에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더 이상 흑암에 행하지 않고 빛의 생명, 빛의 소망, 빛의 치유와 회복, 위로와 기쁨, 밝음과 만족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저주와 멸시가 아닌 영광에 거하게 하시고 흑암 대신에 빛에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아기가 우리에게 고통 대신에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으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즐거움을 어떤 즐거움으로 표현합니까?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이요, 또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것은 승리자의 즐거운 것이죠. 그러한 즐거움을 그들이 주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 아픔과 어둠이 아닌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 대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이게 약속인데요, 우리 성탄절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기 곧 그리스도를 통해 가져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험하고 어두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저주와 멸시가 아닌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의 어두운 현실 앞에서도 밝은 빛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멘. 일상의 시련과 많은 도전 그리고 고통스러운 어려움 속에서 주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이 기쁨을 느끼는 신앙인인가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약속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성탄절날 기쁘다고 주셨네 찬송을 하지만 진정 그 아들을, 그 아기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과 이 빛과 이 기쁨이 없다면 이 모든 그 성탄절의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과 약속은 단지 이론일 뿐 나의 현실 속에서 삶에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약속들은 내게서 거리가 먼 이야기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임에도 만약에 내가 그러한 모습에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현실로 실제적으로 내게 적용되는 주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주 대신 영광, 어둠 대신 빛, 고통 대신 빛,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단지 죄사함과 영원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현실과 일들 속에서도 적용되고 경험되어지는 약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3주 전에 여러분 대림절 설교를 시작할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3가지 오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심,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재림, 그리고 그 사이에 날마다 믿는 자의 삶 가운데에 그 현실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오심, 우리의 어두운 현실과 삶의 문제와 고통, 상처와 괴로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도전과 어려움과 슬픔, 고통,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이 약속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은혜, 그 기쁨, 그 영광, 그 빛이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약속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현실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변화와 회복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가지를 말씀합니다. 4절에 이는 이라고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제를 꺾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죄와 고통과 근심과 어둠이 있는 근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과 어둠과 죄악과 상처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순서를 바뀌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어둠이 내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 비난하지 마세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나의 그 환경의 결과일 수도 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모든 역사적인 다른 사람들 어떤 환경 일들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고통과 압제 가운데 죄의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저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그 압제를 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자에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5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원래 이는이라는 말, 왜냐하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화와 모든 불의함과 그 불공평함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그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2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과 빛과 기쁨의 최종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우리를 3번째 더 근본적인 근거로 인도합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아기 곧 메시아에 대해서 4가지 호칭들이 나옵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 다시 말해서 원더풀 카운셀러, 기가 막힌 놀라운 지혜자, 상담자이다 그 말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이 아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다른 데보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문제, 환경, 어두움, 일들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께 상담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한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일들과 문제, 길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묘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도우시며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야 얻습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자기 백성의 삶을 붙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 삶의 길과 일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떻게 볼 때는 무너진 것 같고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다 이제는 깨진 것 같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거기서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께 철저하게 그렇게 맡기며 나아가겠느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돌봄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알라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그 사랑으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평강의 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평강은 세상을 이기는 평강이고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과 두려움, 상처와 고난, 슬픔, 괴로움을 능히 담대히 맞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이 문제 가운데에 형통과 평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뜻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을 품고 또한 그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맡기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기를 통한 그 분명한 약속, 영광, 빛, 기쁨, 그냥 개념, 그 관념적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기는 자에게 형편이 왔다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이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묘한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에 맡기면서 내 삶의 길들을, 그 선택들을,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세상적인 관념, 세상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둘러보세요. 삶의 환경들이 편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러한 담대한 고백, 기쁨, 영광, 빛의 고백들을 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줄로 압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이 약속의 말씀들이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믿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아하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인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주었어도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어떠한 사인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영광과 빛과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누리면 됩니다. 말씀 붙들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아하스처럼 말씀대로 하면 저 두 왕이 나와서 정말 우리를 당장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그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나의 삶을 거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들을 합니다. 믿는 자의 삶에 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현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는 보지 못하면서 그냥 그 현실적으로만 볼 때 그런 이야기들도 하겠죠. 어쩌면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의지하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평강과 회복이 없습니까? 왜 부요함과 안정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선을 이루심의 약속은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정, 형통과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어떤 온전함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평안, 형통, 복, 부요함 이런 것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결국엔 잘 됐다. 그게 복 아니죠. 그게 선 아니죠. 우리의 선은 무엇입니까?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 그 어려움, 그 고통, 흑암 견디는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 거기 그 자리에 주님이 붙들고 주장하고 함께 하시며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이고요. 하나님 거기에 다스리신다. 주재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재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내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도 하나님 그것을 절대로 허비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영화와 주님의 그 임재의 빛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된 삶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약속과 기쁨은 믿는 자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나아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